용준 형제도 와서 앉으시고, 그래서 말씀 듣고 같이 은혜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함께 하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화면에 PPT로 말씀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성경책 가꾸다리라는 의미로 띄워주지 않고요. 성경책이나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어플 이용해서 찾아보시고 함께 눈으로 보시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수련회 이후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계속 영적 원리를 알아가는 그런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걸릴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면서 우리가 단지 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공동체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그런 원리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시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어요. 영적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이 세계가 두 세계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이 혼적이고 육적인 이 물질 세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 두 가지 세계가 이 우주에는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보이는 세상,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 영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주 특이하게도 이 영적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어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구현되는 유일한 통로로 또한 존재한다. 그런 특별한 존재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온 우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만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 세계에 어떤 원리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원리를 따를 때 이 물질 세계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원리는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그런 원리들이 있는 거죠. 물건이
손에서 떨어지면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은 이 땅에서 큰 낭패를 보겠죠. 근데 어린 아이들은 이런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중력이라는 걸 모르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모르니까 기어가가지고 베란다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영적인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저번 주에 배웠어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영은 분열시키고, 영은 하나 되게 하고, 큰일 날 뻔했네. 영은 하나 되게 하고 혼은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육은 한 묶음이라 그랬죠. 혼도 육도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혼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이 같은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생각은 자꾸 분열시키고 영의 생각은 자꾸만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치고받고 싸우면서 열불나게 싸우면서 거기에 영적인 부흥이 임한 사례가 없습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거기엔 그냥 사람의 혼적인 열심만이 남아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부흥을 맛보려면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떤 생각과 내 가치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혼을 자꾸 충동질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면 영적인 일이 멈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이 공동체에 구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혼적인 영역에 멈춰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계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 서로 간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어떤 혼적인 충동질을 계속해서 우리가 혼의 요구에 계속 반응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 나누게 하고, 자꾸 분열하게 하고, 계속 서로의 고집을 세우게 하고, 자기 주장을 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인 일이 끊어지고 혼적인 수준에 남아있는, 그냥 인간의 열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교회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부흥을 이 시대에 맛보기 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마지막 부흥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분열시키는 그 혼의 요구를 거절하고 연합하게 하는, 서로를 용납하게 하는, 서로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 끌어안게 만드는 그 영의 요구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혼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고, 그리고 영은 자꾸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그 혼의 요구에 계속 응답을 하게 되면,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닫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슨 일이 닥치면 그냥 혼의 생각으로 먼저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고, 혼적인 생각으로 먼저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혼적인 열심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혼이 강해지는 만큼 영이 약해져서 우리가 결국에는 영적인 일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그냥 단지 혼적인 사람, 세상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그 영적인 요구에 응답하여서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혼의 생각이 점점 더 줄어들고 이해되지 않지만 막 믿음이 강해져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돌파하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혼은 자꾸만 이해를 요구하고 영은 자꾸만 믿음을 요구함으로써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과 영의 작용을 잘 분별을 해서 영의 요구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역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지혜, 설득력 이런 것으로 감당한 사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역하는 그런 두 가지 사역이 대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조를 우리가 잘 바라보면 혼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영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 14절 이런 챕터를 가서 우리가 보면 육과 영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거기서도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가 육의 요구를 따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영의 요구를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육의 요구를 따르면 우리가 사망을 얻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영의 요구를 따르면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영과 육의 어떤 작용들을 잘 대조해 놨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때려 죽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내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 일에 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말, 내 지혜, 내 언변, 내 능력, 내 열심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사역을 하는 것과 또 대조되어서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려워 떨지만 나는 자신이 없지만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여 사역을 하는 그 두 가지 사역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혼적인 열심, 내 노력, 내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해서 이를 감당할 때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할 때랑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영적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원리는 그래서 무엇이냐면 혼은 자신감을 낳고 영은 믿음을 결과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익된 생각, 혼의 생각의 작용은 자신감으로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신감은 믿음하고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내 혼적인 생각에서 나온 건데, 혼이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는 보이는 세상의 것에서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내 남은 통장 잔고를 보고 자신감이 생기고, 나를 확실하게 도와줄 만한 그 힘이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내 시험 성적표를 보고 자신감이 생기고, 내 사업이 번창하는 속도를 보면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지독하게도
내 보이는 혼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우리가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혼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혼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자신감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은 믿음, 혼은 자신감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 둘이 되게 비슷해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은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교만을 낳습니다. 필연적으로 교만을 낳아요. 자신감으로, 혼적인 열심으로, 혼적인 열심과 육적인 능력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내가 감당한 그 일들의 결과물은, 열매는 언제나 필연적으로 교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수면 그게 보이는데 우리 하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혼적인 열심으로 그 일을 함으로써 내 안에 어떤 교만이 올라왔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그렇게 포장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열심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포장을 했더니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 그러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훅 하고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훅 하고 올라오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줄 아니까 섭섭한 거예요. 이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막 자신감 있게 힘차게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내 혼적인 열심이었다면 여러분 그 일의 결과는 반드시 교만을 낳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고 보상을 받고 싶고 감사와 찬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일이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혼적인 열심, 사람의 언변, 사람의 능력, 그것으로 자신감을 삼아 해왔던 모든 일들이 결국 내는 열매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은 항상 겸손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때려 죽여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포장한 사람은 안에서 올라오는 그게 있는데 포장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그 일을 한 사람은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신감이 아주 극명하게 발휘된 그런 순간이 어디입니까? 구약시대는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 전투 아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여리고라는 아주 거대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만만함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코딱지만한 아이성을 공격했더니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처절하게 패배했어요. 자기가 자기의 자신감으로 일한 결과가 완전한 영적인 패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 진짜 이 작은 성마저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고백 드렸을 때 다시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을 때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 때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도요, 배경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의 아테네 지역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배운 것도 많고 지금까지 해온 어떤 선교 사역의 어떤 통합도 있고, 자기 경험 플러스 자기 지식, 자기 언변, 자기 능력, 이런 걸로 충만해져서 아테네에서는, 아덴이라는 땅에서는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혼적인 열심을 다해서 자기 언변과 지식을 다 사용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완전한 실패를 맛봅니다. 그래서 아덴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는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느니라. 너무 작은 일조차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주님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하늘이 땅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러니까 자신감과 여러분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내 혼적인 열심은 필연적으로 교만을 낳고 그것은 우리를 세상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했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다 주님입니다. 주님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영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나는 자신감으로, 혼적인 열심으로, 육적인 능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작은 일마저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게 영과 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혼은 우리에게 자신감으로 역사하고, 영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네 번째 원리를 짧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부분들인데요. 여기서는 영과 혼의 그런 작용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대조되냐면 세상 지혜와 영의 지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세상 지혜, 영은 영의 지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우리의 어떤 경험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산 사람들 지혜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지혜가 있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들이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풍부해서 그래요. 이 세상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혼적인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가 되게 그럴듯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이 영적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게 그냥 윤리, 도덕, 혼적인 지식의 수준에 그칩니다. 근데 성령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알려주시기 시작하면,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적용이 되고 자기 삶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계신지가 내 마음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고 그리고 시간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매일같이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할 수 없다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여러분 정해놓고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혼적인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세상 지혜를 쫓아서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며 혼적인 생각, 가득한 생각들로 내 안이 충만해져서 세상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영이 확 약해지는 걸 느껴요. 혼적인 생각이 막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막 혼적인 지혜로 막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쳐요, 쓰러져요, 힘이 들어요. 때로는 막 제가 날아갈 듯한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영으로 충분히 공급을 받아서 그래요. 그 목회자들의 비극 중 하나는, 그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목회자들의 이 탈진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저는 영적 탈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혼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바쁘다 보니까 자기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탈진이 되니까 모든 게 다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사역을 한들 어떤 영적인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냥 혼적인 수준의 공동체가 머물러 있는 거죠. 저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지키는 게 제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든 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혼적인 능력으로 지혜로 막 아둥바둥하면서 살 때랑 하나님의 영이 막 지혜를 공급해 주실 때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만 충만해지면 우리가 영적인 것부터 놓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육적인 존재들이라서 조금만 피곤하면 이 영적인 일부터 놓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일이 반복되면 데미지가 돼서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혼자 힘으로 손 쓸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영의 자리로, 영적인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은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음성으로 그것을 지혜 삼아 말씀도 영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영의 영역에서 능력을 끌어오는 그런 역사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혼과 육은 이 세상의 지혜에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에 여러분들이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내 합리성의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내 이성의 수준을 못 벗어나요. 이 말은 우리가 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혼의 세상을 살지만 나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바 되신다는 것을 견지하면서 그 태도를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혼과 육의 세상을 어떻게 무시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는 자리를 생명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자리예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저랑 아내도 가정 예배 드릴 때 때로는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스킵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그 육적인 요구를 물리치고 영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같이 막 영이 날아요. 와, 잘했다. 이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했지? 막 찬양 부르면서부터 막 기쁨이 몰려와요. 말씀 가운데 막 통해야 자복이 터져 나와요. 하면 됩니다. 하면. 그래서 이 땅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일들을 일구어온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다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일단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이 끌리지 않아도 그냥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일을 실제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영적인 태도를 지켰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원리들을 추가로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면서 영의 요구에 순종함으로써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해왔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을 수 있어요. 제가 24시간 동안 7일을 기도하던 기도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 갑자기 저를 찾아오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사역해온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군요. 주님, 제가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 찬양,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너무 익숙한 찬양이지만 그 익숙함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영으로 이 가사를 취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